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하 우리 6장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을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어 하고 다윗이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어진 다윗이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그곳에 있다. 그래서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모세가 받은 바로 이 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금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그 세 가지의 증표의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국가와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전쟁에 패할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고서 한번 전쟁을 해보자 했더니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서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전쟁하면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되어진다 하는 의식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안일한 신앙 안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전쟁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은 또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로 이 자기들의 이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그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아온 법궤를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놓고 이제 잤는데,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의 손발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상의 모가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버렸습니다. 했더니 그 도시에 그 오늘날 같은 코로나 그 이상되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바로 이 나귀의 그 암소가 몰아가는 그 이 베세메스의 그 길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에 그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산에서 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계속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진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우리가 다윗성에 모셔야 되겠다. 이것을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로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내용 그대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갖다가 앞장 세우고, 그때 당시 악기란 악기, 만들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그 산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알겠어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움직이는 그것이 오늘날의 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산길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끌고 우마차에다 싣고 내려오던 그것이 쓰러질까봐 앞뒤에 그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제사장이 앞뒤에서 그걸 이렇게 끌고 내려오다가 그것이 떨어질까봐 손을 댔어요, 우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바로 즉사하고 맙니다. 그 거국적인 행사 중에 일어났던 엄청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고 맙니다. 그 이전에도 바로 블레셋 진영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갑자기 이 다윗까지 그 두려움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날의 여호와를 다윗이 두려워하여 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당시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이 법궤가 그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의 그 언약궤가 3달을 가까이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전무후무한 복,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말씀 제목을 역전 인생을 역전시켜라.
내가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 오벳 에돔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자기도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그래서 패가 망신한 그 사람이 고라이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제는 역적의 집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오벳 에돔이. 이름도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돔. 여러분 오벳 에돔, 에돔을 섬겨라, 이방신을 섬겨라, 이런 의미로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별로 이름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껴서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만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는데 그곳에서 3개월 만에 그 집안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집니다. 오벳 에돔뿐만이 아니라 그 오벳 에돔의 모든 후손까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다 받아요. 자손의 복과 가문의 복과 재물의 복과 그 능력과 축복, 이것이 엄청납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26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내가 한번 아까 찾아놓으라고 그랬는데, 자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스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마다들의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아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나단과 일곱째 엘 여호야엘.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바냐와 여호사박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네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오벳 에돔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복을 받냐면 8절을 보겠어요.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때 당시에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은 62명이었는데 그 62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다 따라서 다 능력이 있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를 잘하고요. 능력,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직장에서나 자기가 하는 사업에 다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다 얘기했어.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왕이 계속 9번이 바뀝니다. 9번이 바뀌었는데도 이 후손들이 계속 능력 있는 삶이 역대상 우리가 읽었는데 역대하에 보면 25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9대 왕이 되어졌는데 이때도 오베드돔의 후손들이 그들이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9번이 바뀌어도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요 복을 받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이
그 1000여 명이 넘어갈 거예요. 그 예전에 조나단 에드웨더의 생애에 대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들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1000명이 안 됐는데 지금은 더 많은 후손들이 퍼졌겠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조나단 에드웨더의 후손을 살펴보면은 대학 총장이 12명, 그때 당시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은 2명, 부통령이 1명. 단 그 가게엔 한 명도 거렁뱅이나 불황자나 범죄자나 껄렁껄렁한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게에 흐르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아마 그도 이 오베데돔이 그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그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번역해서 패망한 자손의 그 말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성전 문지기로서 말단의 일에 속해져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렵고 기피해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중심으로 경외해 봐야 되겠다 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마포길교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무후무한 복을 좀 저희 교회도 받고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한 3가지 정도는요 의식하고 있어줘야 돼.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꼭 의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2019년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어려워져서 여러분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존 교회들도 보통 성도들이 30-40% 떨어져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 정도의 사이즈에 보면은 다 은행 대출들을 다 받아요. 거의 100% 다 받아. 저희 교회는 빚 없이 성전을 진 겁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은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빚 없이 성전 건축한 것 전무후무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성전 입구에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 이 사진과 함께 이름들이 이렇게 지금 어제 게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따 나갈 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금 10개의 교회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국내외로 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이즈,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로서 1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게 여러분 100개의 교회 그 이상이 되어지지 그 이하는 안 되어질 거야.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뿐만이 아니라 물권을 줬기 때문에
저는 제 혼자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교회가 지금 3개예요. 우리가 인도에 지금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는 장병욱 선교사라고, 그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곳에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진 교회, 그 교회에 지금 어디서 예배드리냐면요, 바로 그 옥수수를 쌓아놓고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짓다가 중단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원이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지어지고 우리가 보내준 기도와 그 예물로서 지금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그거는 또 이제 우리가 내일이나 이렇게 돈을 우리가 또 성경 예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가 10배가 더 많은 교회에서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그 정도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근데 저희 교회의 현재 규모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요,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이거 여러분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 짓고 나서 24시간 겟셋만의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성전을 개방해서 누구든 와서 숙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시간, 환경, 물질,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 꺼진 불을 다 세우기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는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느껴지는 바가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집회 기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돈 못 내니까 학교에서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주간반에 가게 되어지면 집에서 보니까 자기의 등록금을 또 내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야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자기의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로 생활을 해야 됐지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자마자 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종교부장 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종교부장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했더니, 저녁에 오는 학생들은 석회라고 하는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시간이 남으면 오는 학생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종교부장이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교생이 모여서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후 각 반 종교부장은 헌금을 걷어서 이제 끝난 후에 교무실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예물을
전달해 주는 일이 종교부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종교생이 예배 드리게 되면 자기 반에서 나온 그 예물을 가지고 교무실에 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간 모든 종교부장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와가지고 그 헌금 액수를 기록하고 그걸 드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그 액수를 보고서 그 액수에서 가장 큰 금액이 만약에 8,000원이다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다가 돈을 더 얹어서 항상 1년 동안 1등을 하게 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반을 맡는 이 종교부장을 맡겼는데 나는 우리 반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1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있던 교단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1년이 안 됩니다. 그 교회도 건축 중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쁘게 건축 중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건축 중에 그래도 교육자들에게 사례를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200만 원을 받았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받은 금액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거기 1년 안 되게 내가 섬겼어도 받은 그대로 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가서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2009년 필리핀 민다나오 그쪽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세운 산호섬에 세워진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곡동에서 교회 개척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인가 60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일 때에 그 지하 교회 냄새나는 지역에 벗어나기 위해서 재정을 모으고 있었어요. 몇 천을 모아놨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먼저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제 이런 영상을 생수의강 TV에다가 올렸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이나 환상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꿈인가 내 사사로운 꿈인가, 때로는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감정 기분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영분별을 잘 해 나가려면요 그런 영상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넘어지는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많습니다. 내가 그런 영상을 올렸을 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안 봐. 내가 오전 예배는 짜증냈어. 다 보고서 그거 하고서 살은 사약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도 이따가 생수의 강 TV 들어가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차 답글을 다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셀 리더들은 여기 식당 앞에서 댓글 다른 거 확인하고서 식사 이렇게 자리에 가게 하세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쪽 줄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해요. 항상 왼쪽이 답이 좀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곳에 똑같이 가보니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해가지고 그때 동시에 한 8,500인가 이렇게 1억은 안 되어져요. 톡톡 털어가지고 그곳에 이 예물을 보내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원근각지에 이곳에 왜 불러 모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힘들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10배 이상 되어진 교회가 국내외 100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곳 찾을 게 어려울 거예요. 혹이라도 있으면 내가 큰 포상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다녀보면서 그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 사이즈로 해서 지금 그게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은 되는 것마다 다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무후무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프라이드,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다 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다 사람들이 수입의 규모가 틀리고 믿음의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부터 누구에게 돈 내라 이런 소리 전혀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어요? 없는 사람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1등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네 중심을 드리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계속 이뤄갑니다. 세상이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릅시다.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67장 다시 한 장 부르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모르시는 내 아버지 너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금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피 묻고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에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기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피 묻고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주님 사랑 전한 넓고 큰 길 넓고 큰 길 가기보다 아시바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 주님과 나에게 십자가 흘려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 원래 내가 굉장히 얍삽하고 간사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세상 잡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화토하고 카드하고 게임하면은 잃어본 적이 없어. 지금은 그 돈이 너의 호주머니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나에게 다 올 거야. 잃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카드를 하든 노름을 하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세상 친구 동창을 만났는데 나는 반가운 소리 있다 했더니 그놈이 나에게 돈을 많이 잃은 놈이었어요. 너 목사 됐다며? 내 돈 따먹은 거 회개했냐? 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귀양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내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세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요, 참 대하면 참 난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인생 역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 대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고백을 나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버지 신앙과 믿음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세요. 순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입에 드릴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 주님 앞에 그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하나님 드릴 것이 주님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바라볼 땐 별 볼 일 없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길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전부 허무한 하나님의 곡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복된 아버지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순옥 집사님의 친구 되시는 분 김혜숙, 김포에서 오셨네요. 오늘 오셨나요? 오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 같은 것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꼭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마포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생업에 또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서 드려진 이 생명과 같은 물질 그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둬지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